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또 새로운 코너 그리고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부터는 성경의 인물을 조사해서 성경의 인물과는 좀 비교를 해보려 해요. 왜 어떻게 비교하는 거죠? 일단 두 인물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그쵸. 인물의 일대기나 업적들을 조금 비교 분석해봤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인물 살아야 된다면 굳이 두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을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막 유다랑 베드로 이렇게 막 극단적인 너무 누구나 봐도 너무나 승리가 확실한 거는 비교하지 않고요. 조금 시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끼리 좀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들고 온 두 인물은 창세기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두 명이죠. 노아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 먼저 설명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의 뜻은 큰아버지라는 이름을 큰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고 하면서 계명이 돼요. 그 계명의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국의 아버지로 변하게 된 거네요. 그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이 성경에서 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 노아가 안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약간 한숨을 돌리다, 약간 그런 의미인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노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사건, 방주가 있죠. 유일하게 살아남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900살 좀 더 산 걸로 알고 있어요. 950 정도 살았어요. 와, 많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좀 진리대로 네, 이제 탑티어. 네. 수명만큼은 밀리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 노아는 방주에서 많이 쉬어가지고 안식. 그럴 수도 있죠. 이름이 안식. 1년 정도 쉬었죠. 1년 정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렇죠. 네. 아브라함은 노아처럼 뭐 특정한 뭐 방주, 홍수 뭐 이런 것들을 특정 줄 수는 없지만 그 일대기 속에 굉장히 사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뭐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하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좀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대표적인 사건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엄청 많은데 굳이 하나 고르자면 제일 좋아하는 거. 창세기. 솔직히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좀 중요한 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후반부에 뭐라고 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이 얘기는 엄청난, 저는 이 뭐라 그럴까, 방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같이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 내가 같이 저주하겠다라는 건 살면서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쵸. 표현했다. 그쵸. 라는 거군요. 근데 솔직히 이게 아브라함은 좀 인간적이야. 그렇죠. 그렇죠. 인간적이야. 이렇게 그쵸. 아브라함은 성경 구절을 보면 너무 넘어지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노아에 대한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의롭다는 사람. 그래서 유일하게 생존을 하잖아요. 제가 노아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민족의 지도자야. 근데 노아는 이 지구를 구한 뭐 거의 벡터맨이야. 지구를 구한 용사죠. 유일한 생존자, 남은 자. 이 클래스가 다르다.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긴 한데 조금 더 고민할 게 뭐냐면, 유일한 생존자는 유일한 생존자죠. 아니 유일하진 않지. 가족들 살았죠. 가족 살았는데 탁 탔어. 동기가 2명이, 전 세계 사람 중에 동기가 2명밖에 없어요. 이거 감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조금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실책과 그런 걸로 인해서 들어오는 축복인데,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가잖아요. 애굽 땅에 들어갈 때 자기 아들을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 이뻐서 이제 아내를 취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한테 혼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야, 왜 누인 거 속였어 하면서 재물을 막 줘요. 갑자기 부자가 됐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부자가 됐어. 이게 얼마나, 물론 노아 시대 때는 뭐 홍수 이후에는 돈의 개념이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었겠지만 아브라함 시대는 아니거든. 아니 근데 이게 노아한테 아브라함이 아무리 부자여도 노아한테는 돈이 의미가 없다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 내 거야, 전 세계가. 근데 전 세계에서 내가 제일 탑이라고. 근데 혼자야. 가족이 4명, 5명, 6명? 6명. 아들 셋이 며느리 셋이니까 6명.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계속 나가지고 키워가지고 900년 동안, 600년 정도의, 600살 정도의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300년 동안 애를 계속 낳으면서 번식시켜야지 뭔가 마을이 하나 생성되고, 막 계속 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해야지 그나마 이제 조금 민족이 조금 생성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언약. 아까 언약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으로는 크게 신학적으로 두 개를 보는데, 횃불 언약과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15장에서는 땅에 대한 언약, 내가 네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민족에 대한 언약,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을 많이 낳게 하리라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언약을 중점적으로 다루셨죠. 여기서도 스케일의 차이가 나요. 자, 노아한테 언약은 어떤 거였냐면 일단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 9장 1절부터 하는 언약의 얘기가 또 창세기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디냐면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했던 창조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 인류를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약을 주는 거죠. 너가 이 땅을 너가 다스릴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다. 지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잖아. 350년 동안 애를 낳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니까요. 350년 동안 애만 낳을 수 있어요. 그 아니지. 조금 뭐든 했겠죠. 뭐든 했겠죠. 애 노아가 낳나? 노아도 낫지. 노아로 같이 노아 같이 낳는 거죠. 그렇죠. 예. 하여튼 많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무지개 언약이라고 해요. 이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9장 11절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다시는 내가 너희에게 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많은 신학자분들은 되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근데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리고 봐봐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한테 내가 너에게 다시는 심판하지 안 할게라고 얘기하는 게 좀 웃긴 상황입니다. 왜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안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이 노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지. 노아가 그 심판을 보고 힘들어했겠죠. 노아도 인간일 거 아니야. 의로운 인간.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무지개를 주시면서 표징을 해주는 거잖아. 아브라함한테 언약의 표징을 줬냐고요. 이 노아는 스케일이 다르다니까. 하나님 노아에 대한 언약의 스케일이. 그런데 한 가지 더 얹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이 물의 심판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 심판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거에 대한 또 구속사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노아 그런 엄청난 업적 받은 거 맞아요. 저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이 코너를 짠 건 뭐냐면 둘 중에 굳이 한 명을 선택해서 살아보기예요. 그러면 노아는 950년 동안 살면서 만수먹을 하면 너무 좋지만 100년 동안 방주만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자기보다 수백 배 큰 방주. 모든 생물이 한 쌍씩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방주를 100년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28살인데 놀랍게도 26살에 5배 동안 계속 방주만 망치질만 오지게 해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냐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방주에 탔어. 비가 막 오네. 물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수영하면서 막 방주로 살려달라고. 다 죽어. 한 명도 못 살리고 다 죽어야 돼.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오죠. 그러면 내렸을 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노아는 가능했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가면 감당 못하지. 아니 근데 봐봐요. 일단 그것도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는 하나님하고 대면을 하잖아. 그러니까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왔어. 근데 금방 끝날 거라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잖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질문은 과연 여러분은 노아가 매력적입니까? 아브라함의 삶이 매력적입니까? 그리고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노아는 돈이 필요 없다니까요. 왕에게 재물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노아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해해 보자.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실제로 그 마음의 투영을 해보는 거죠. 내가 노아라면 내가 아브라함이 어땠을까? 그러한 마음으로 조금 우리 믿음의 선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믿음의 선배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함께 좀 기억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자리 분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더 좋은지.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 부자였어요. 왕한테 부질없어. 왕한테 재물을 받았어. 지금 부질없지. 지금 봐봐 부동산 엄청 많아. 그만해. 오케이.